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세 번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심판의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심판의 시리즈인 나팔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리즈를 이미지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일곱 인 시리즈의 목적하는 바는 다양한 심판의 혈신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인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인칭받은 주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팔 소리가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성입니다. 각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전쟁 전에 전쟁에 참여할 백성들, 군인들을 소집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나인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새 청사들이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사진 보여주시죠. 보시면 독수리가 화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 떠오르는 것은 뭔가 화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문은 오해. 마치 독수리가 우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감탄사를 번역하다 보니까 화. 오히려 그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슬프다, 참 안타깝다. 왜 근데 안타까울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4개의 나팔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인생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부정한 세상을 향한 가슴에 마음에 남은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3개 남았다. 더하여서 이제 이 3개는 이전보다 더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해석관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는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이 심판의 기간을 말할 때 오늘의 시대의 기간과 연결시키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종말의 기간의 이 심판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전반적인 기간이지 특정인 역사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역사 시대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나오는 이미지 언어들을 도대체 이 땅에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불이 뭐냐? 뒤에 보면 열불도 나오는데 열불이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EU였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거 소련 연방 몇 개국이었죠? 그게 10개국 나라였고 지금은 또 그게 아니고 EU라 그러고 666이 뭐냐? 예전에는 바코드라 그러고 지금 뭐 컴퓨터라 그러고 계속 바뀌는 거죠. 시대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바코드가 나올 건데 그때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시대에 맞게 이 종말의 기간 속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현실들이 어떠하냐를 말해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그 남아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긴장을 가게 되고 또 되도록이면 이 안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5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5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어떤 떨어진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는 장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떨어진 별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이런 이미지 언어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미지들은 구약에서 다 설명되어 있다.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도 이 부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안에서 맥락 속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별을 천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사탄이라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진 않잖아요. 무저갱은 악한 자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사탄에게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도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래서 그럼 천사가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셔서 무저갱을 열고 닫는 천사로서 세워주신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나오면서 뿌연 연기가 아닙니다. 짙은 연기가
얼마나 짙었는지 해와 그리고 공기를 다 어둡게 할 정도로 온 세상을 짙은 어둠으로 깔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음담한 느낌이죠. 여러분 가끔 택배를 받을 때 드라이 아이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녹이려고 그 세면대에다가 놓고 물을 틀면 어떻게 돼요? 무대가 연출됩니다. 그럼 저도 가끔 이래서 무대 연기 나오면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게 연기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나오면 연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자득식 그 이미지가 이제 표현된 겁니다. 음산하고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죠. 근데 초점은 뭐냐? 이런 연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황충이 등장. 황충.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째 심판의 핵심은 황충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황충. 이 황충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 단어가 낯설어요. 황충이 뭘까요? 이미 구약에 나왔던 메뚜기에 대한 한 표현인데요. 메뚜기, 그 다음 보여주세요.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를 의미하고 메뚜기 떼를 의미해요. 물론 이제 요엘서 보게 되면은 팥중이라고도 하고 느치라고도 하고 메뚜기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메뚜기 과에 여러 메뚜기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황충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그냥 생긴 것들도 아주 괜찮게 생기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메뚜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 메뚜기 떼가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것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지나고 나면은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메뚜기 하나는 되게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2에서 5g 정도 되는데 먹는 양은 자기들이 2배를 먹는데 이게 수십억 마리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작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든 이 메뚜기 떼는 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아프스칸에서 나온 그 실제적 6월에 있었던 메뚜기 떼에 대한 사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6월쯤에 있었던 그 재앙을 이제 이렇게 뉴스 보도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신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작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는 기후의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메뚜기들도 자기들이 서식지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쫓다 보니까 떼를 짓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뚜기 떼는 성경 안에서 어떤 이미지냐?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도구로 쓰여질 때 메뚜기가 등장한다는. 그럼 여러분 메뚜기 등장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로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요엘서의 1장 4절, 6절, 7절에 메뚜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낚인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멸할 정도로 이 메뚜기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아작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이 등장하죠? 다른 한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수사학적 표현인 거죠. 한마디로 바벨론이 와서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그 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한마디인데 왜 자꾸 이런 이미지 언어가 동원될까요? 각인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너의 눈은 참 예쁘다라는 말과 너의 눈은 호수와 같다. 뭐가 더 오래 남으시겠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그게 그 메뚜기가 바벨론 군대였다면 계시록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일까요? 황충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 의미의 내용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영, 귀신들을 말하는데요.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황충이 보통은 논밭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서 올라온 황충이죠? 무적행에서 올라오죠. 무적행이 뭐죠? 그 말 그대로 한자문이죠. 끝이 없는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끝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동역자가 누구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백군형이 무적행 같냐? 먹어도 끝없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무적행이 뭐냐면 사탄과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부하인 악한 영들이 거하는 거처나 감옥을 말하는데 끝없는 무덤이 말이에요. 끝없는 구덩이.
근데 여러분 지금 항충이 메뚜기가 거기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이 메뚜기가 말하는 것이 뭔가 무적행과 관련된 거겠죠. 무적행이 뭐라고요? 사탄과 그 부하의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왔다는 것은 사탄과 관계자겠죠. 두 번째로 보시면 4절에 공격하는 게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뭔가 다른 인격적인 존재임을 의미해 주겠죠. 3절, 5절만 봐도 정갈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주었다 그러죠. 근데 이 뱀과 정갈의 이미지는 항상 악한 정과의 이미지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권세를 의미할 때 정갈의 이미지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정갈과 같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그 부여된 정체성이 뭔가 그 악한 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의 왕이 있대요. 여러분, 자연계의 메뚜기는 왕이 없대요. 임금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언급되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지금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무적행의 사자라고 소개되고 있으면서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어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건 오늘 생략하고요. 어쨌든 아바돈, 파괴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위의 무적행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그 무적행의 임금임을 보게 돼요. 무적행의 임금은 뭘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황충은 계시록 9장 안에서 악한 자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졸개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적행에 열린 것처럼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땅의 인생들을 괴롭게 하고 죄와 혼돈에 빠뜨려서 고통을 겪게 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를 열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6절처럼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한 고통을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죽고 싶지만큼 힘들지만 죽을 수 없는 이 표현은 뭡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면에는 악한 자가 문 인생들을 괴롭혀서 죽음을 충동질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은 악한 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존재적인 불안, 기댈 곳이 없어 배회하고 욕망과 공허를 오고 가면서 근원적인 그 갈망을 애써 외면한 채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더 따뜻했어 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정이 있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서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긴장감 있게 서리를 했었지만 결국 붙잡혀도 그분이 국리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당장 경찰에 붙잡혀가죠. 그만큼 좀 더 악해져가는 이면 속에 이 악한 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존재적인 괴로움 속에 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힘들어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계시록 9장에서 열어 보이고 있는 5나팔째 황충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판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괴로운 인생의 현실들을 악한 자와 함께 보여주심으로써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이 전투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판타지 환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유명한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조금은 거꾸로 읽어야 책. 악마가 워머드라는 새끼 조카한테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자는 환자로 나오고 하나님은 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환자를 잘 다룰지를 권면하는 에피소드가 쭉 나와 있는데 읽다 보면 속을 들키는 느낌이에요. 루이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끔찍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악마에 대한 권면인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참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하다 싶은 책입니다. 거기서 서론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마에 관련해서 우리 인간 종족이 빠질 수 있는 정반대면서 마찬가지로 오류인 두 가지 생각들이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믿기는 믿되 그들에 대해 과도하게 건강하지 못할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오류들의 악마는 마찬가지로 즐거워한다. 결국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건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가속평가하면 분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신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오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뭐죠? 죽은 자, 망자의 넋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란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귀신의 말이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다는 이 귀신은 사실은 말은 영어로는 데몬, evil spirit, 악한 영, 파괴자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은 한글로 귀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넋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악한 영, 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귀신으로 번역되어서 사람이 죽은 뒤에 넋이 남아서 구천을 떠도는 존재로 그 존재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가 있고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임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흑암에 갇혔으며 아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원래 있어야 그 지위를 잃어버린 스스로 떠난 천사들, 그래서 궁덩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여러분 이 결박되어 있는 이 무적행 속에 그들은 제한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넋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근데 여러분 최근에 영상 매체들을 보시게 되면은 참 느껴지겠지만 조금 좀 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그리고 뭐 어떤 악기, 유령, 좀비. 점점 우리의 자연계에서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지금 영상 매체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강시. 이걸 보고 못 우신 분들은 좀 세대가 좀 젊으신 분들. 뭐 전설의 고향. 보고 나면 잠 못 들었던. 지금 조금 더 정말 좀 화려한 영상 매체 속에 정말 실제처럼 와닿은 포스터를 보여주시죠. 지금 경이로운 소문 시즌2를 맞이해서 어제 본방을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드라마다 보니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김태리가 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악귀 뭐 이런 것들. 한참 심심해서 보고 나면 이 음악과 함께 현실과 상상의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진짜 내 옆에 악기가 있는 것 같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깨가 묶고 오면은 여러분 이 경이로운 소문 하나 예를 들면 저도 잠깐 보니까 통쾌해요. 건성진하게 메시지가 주는 통쾌함이 있잖아요. 대리만족이 있고.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악을 심판한다는. 그럼 성경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매체가 악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할 때 참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 시대성을 반영하고 그 안에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화사역자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영화 하나 분석하려고 기도를 2-3시간 한대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기도하고 보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볼 텐데 잘 분별하고 배울 것만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만큼 분별력이 절실한 영역이 문화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문화를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무조건 그 문화 속에서 모든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대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치사 선택이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제 기억에 한참 슈퍼맨 시리즈가 유행할 때 이 슈퍼맨이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애들도 자기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있었어요. 보자기 메고 떨어진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악기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누워있는데 갑자기 악기를 소환하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조건 못 보게 해야 될까요? 애들도 변명이 있어요. 아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또래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좀 봐야. 그래서 아이야, 유튜브에 좋은 요약판들이 많단다. 굳이 그걸 다 보려고 그러니. 유행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 왕따 안 당하려면 또래들과 함께 하려면 봐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부모들은 지도하면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웃긴 거는 못 보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봐요. 어느 날 지도 모르게 막 얘기해요. 너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어디서 본 거지 이제. 분명히 못 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얼마나 미화하고 있고 때로는 친근감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귀신의 존재가 그렇게 두렵지 않게 돼요. 가깝게 여겨져요. 왠지 때로는 처량하게 여겨져요. 악기를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구천을 떠나다가 또 다른 악한 삶에 들어가가지고 선한 자를 영혼을 먹어서 더 강해져가지고 뭐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성경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왜요? 이미 인생은 죽으면 그 영혼 어디로 가요? 예,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면 좋겠어요. 분명히 문화가 끼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이 잔상은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공포영화나 이런 거 하나 보면 어떻게 되죠? 엘베를 못 타요. 엘리베이터를. 잠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말 토요일에는 보여주지 마세요. 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차라리. 빨리 자라고. 공포감을 더 느끼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심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문화를 대하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그 공포감이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악한 영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그의 활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속한 자들을 지배하면서 또 세상의 문화와 배우 속에 역사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허망한 욕망과 거짓된 것에 굴복하도록 하고 있죠. 다양하게 일어나죠. 각종 이단과 사교 집단들, 대중문화, 어떤 끔찍한 범죄 임자는 분명 악한 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까? 아니 귀찮아요. 이건 뭐 초등학생들만 봐도 글만 봐도 이건 분명히 엉뚱한 얘기인 줄 알겠는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무르도록 그 진노 받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활동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주목해 보실 표현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분명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 이 황충, 이 악한 영을 상징하는 이 황충의 모양을 메뚜기의 특정적인 부분을 묘사하면서 같이 악한 영의 속성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메뚜기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얘가 예쁘지 않아요. 머리를 보고 있으면 진짜 사자가 생각나고요. 예, 이렇게 머리, 이게 뭐죠, 이거? 머리에 나온 거, 이거 뭐죠, 이거? 더듬이를 보면 머리털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메뚜기가 딱딱하잖아요? 갑옷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미지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이미지는 황충이 상징하는 악한 영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쭉 훑어보면, 일단,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쭉 7절 보시게 되면은, 준비된 말 같다 그래요. 준비된 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을 말하잖아요. 어떤 뭔가 잘 준비된 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앞두고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늘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악한 자의 특징이 뭐죠? 신자들과 우리 인생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자를 찾죠. 또 금과 같은 비슷한 걸 썼대요. 금간을 썼대요. 보시면 금간을 썼잖아요. 뭘까요? 또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으로 주관자로 역사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천하 권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저걸 하면 내가 네 모든 걸 줄게라고까지 허풍을 떨죠. 얼굴이 사랑받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성경 안에서 만물의 영장을 상징하고 지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사랑받다고 황충이를 표현하는 것은 뭔가 간교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이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그만큼 악한 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섭게 찾아오지 않아요. 강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빨이 사자와 같대요. 이건 요에서도 봤던 거죠. 어떤 강력한 파괴. 악한 자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약에 붙들리고 도박에 붙들려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철호신경 같다는 것은 방어력을 말하는데 그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뭐죠? 찌른데 또 찌르고 온데 또 와. 또한 어떤 의미가 나옵니까? 날개 소리를 말하는데 마치 분대와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들이 날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는 메뚜기 보셨습니까? 라라라라라. 아니 어떻게 나죠? 하고 나요. 이게 모이면 엄청 나겠죠. 말바꾸 소리 같겠죠. 이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메뚜기가 음식물 앞에 음식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지금 악한 자의 이 비유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떤 결의와 의지, 이 세상을 자신의 지배력 아래 두려는 그런 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갈과 같은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온갖 것을 동원해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귀신을 상징하는 황충의 이 특성의 묘사 속에 담긴 이 악한 자의 속성을 보게 되면 만만한 대상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증거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악한 자의 활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심지어 다윗마저도 아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마저도 그 유혹 앞에 힘없게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묘사된 열정과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성실함으로 악한 자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에 빠뜨릴 기회를 찾고 있고 결연하고 거센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깨어 있어야 할 필요를 알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 속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이데베크의 교리문답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스스로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철전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쉼새 없이 공격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 원수를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의지가 매일 필요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터 갈 때의 마음과 전쟁터 갈 때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놀이터를 전쟁터까지 가는 건 문제예요. 놀러 가는데 얘가 너무 결의에 차면 문제잖아요. 근데 전쟁터를 놀이터처럼 가면 될까요? 하루하루가 악한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뭔가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케 하고 악의 병기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무장해제된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매일같이 새벽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듯 이 자리에 전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아무도 없는 날도 저 혼자 찬양 부르고 다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나눕니다.
들어보니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심판의 때에 악한 자는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소평가와 좀 다른 측면인데요. 너무 그러다 보면 또 그 존재를 너무 크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악한 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악한 자와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존재가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다 한들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너무 악한 자를 우대하면서 높여주면서 모든 것을 악한 자 탓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때문에. 어떤 아이는 공부 못하는 것도 귀신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똑똑한 귀신이 좀 들어오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모든 것을 악한 자의 탓을 하는 것의 문제는 뭡니까? 내 책임이 회피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범죄할 때 교묘한 유혹이 분명 있는 건 팩트이지만 그걸 덥석 문 건 누구예요? 예,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의 책임을 면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사탄을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그 뒤에 숨어 내가 해야 할 순종의 책임을 면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을 사실은 결론적으로 오늘 교회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요. 앞서 7절부터 11절 보면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정말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뭘 말하느냐? 이 묘사된 항칭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시면 7절을 보세요. 말들 뭐 같고요? 말들 같고 금간을 쓴 거 같고 머리털 같은 뭐가 다 뭐예요? 같다 그러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수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소위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쟤 세 보이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묶여있는 견과 같다. 여러분 개들이요 이렇게 짖어대면 무서워요.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얘가 개줄이 묶여있네. 그럼 애들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랄랄랄라 이렇게 바뀌어요. 왜요? 묶인 개니까. 그렇다고 안 무서운 건가요? 얘가 풀리면은 엄청난 공격을 가하겠지만 묶여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요, 그 악한 자가 말들 같고 지혜롭고 파괴하는 것 같고 유혹하는 그 달콤함이 분명 장난은 아니지만 같은 것일 뿐 실제는 아니다. 모든 걸 줄 것처럼 너희들을 유혹하지만 줄 수 없으며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 같지만 잡아먹을 수 없는 제한된 존재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 주권자들 통해 황제를 통해 로마 황제를 통해 교회를 받게 했던 그 상황 속에 던져진 신자들에게 그 황제의 배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자의 실체를 분명히 보되 그들이 황제를 통해 너희들을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왜요?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가운데 무적행을 열어주시니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갈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하더라. 그 악한 자 활동은 몇 개월로 제한하셨죠? 왜 5개월일까요? 6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이왕이면 한 달만 하시지. 이 5개월에 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5가 의미하는 것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병2여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새 이런 의문 안 들어보셨어요? 왜 참새 5마리일까? 3마리도 아니고 6마리도 아니고 작다. 그렇게 작은 존재들도 라는 의미입니다. 더하여서 마침 메뚜기의 생존기간도 5개월이에요. 봄부터 여름까지 4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에서 딱 5개월 정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5라는 매개체 속에서 신자들이 받아들였을 메시지는 뭐였죠? 이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화면 바꿔주시고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니라. 악한 자가 황제의 로마 권세의 칼을 들어 신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5마리, 그 하찮은 존재들도 팔리느냐 그렇지 않냐에 그 손에 달려있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된 그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기억되어진 존재들은 어떠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의 존재 운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심판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이킹을 탈 때 새벽에도 나눴던 얘기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고 나가면 보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못 즐기고 있습니까? 엄청 두려워하고. 여러분 보통 바이킹 타면 다 이래요. 막 이래. 근데 그 다음 아이. 그 다음 눌러주세요. 저 아이는 어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쓰고 싶냐면 분명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울렁거려요. 근데 처음 탈 때는 그렇게 두려운데 그리고 그렇게 타기 싫은 것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그 다음 하면 어떻게 돼요? 줄 서. 왜 그럴까? 아무리 휙 해도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오더라. 나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바이킹 보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풍파 같은 것들이 우리를 휘젓고 엎치락치치락 해도 결국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과 운명을 만드실 것이다.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하실 것이며 서야 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당시에 박해와 핍박 속에 견뎌했던 신자들이 봐야 할 영적 전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아 힘겨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정말 엄청난 큰 유혹 앞에 선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 그들은 5달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나의 허용과 제한 속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들임을 봤을 때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이 바이킹 타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다가 즐기는 것처럼 그 즐김의 이유가 이렇게 해도 손 들어도 난 안 떨어져. 제자리에 내려올 거야.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때론 자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가 정과 같은 권세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망입니다. 이 상함 앞에 서면 아무도 자신감 갖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강 앞에 모두가 서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정과 같은 권세로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 목숨을 앗아가도 우리 영혼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갈까요? 시작. 히브리서 2장 14, 1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어주심의 결과로서 죽음의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은 천사가 아닌 우리를 붙들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내내 부활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누구시냐는 그 복음에 대한 신뢰를 좌지우지하겠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때 피조물 안에는 황충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무리 포효하는 사자 이빨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 존재인 신자의 존재를 허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다가 꼭 죽을 때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 봐요. 이렇게 말해요. 에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는데 다들 대단하게 죽음을 생각하다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죽음의 막바지에 고요히 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벽을 팍팍 긁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괴로워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정갈의 권세인, 가장 큰 권세인 사망조차도 우리를 어찌해 볼 수 없는 보호와 인도와 책임져 주심의 그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실은 주의 재림의 날이 더 치열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실체를 더 드러내며 포효하며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바이킹이 아무리 청상으로 올라가도 결국 그 자리에 오듯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실, 이 심판의 현실 속에 신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대단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현실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현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게 우리